우리가 세례받을 때 공부하는 요리문답 제1번 질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걸 줄여서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인생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진지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올라갔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라, 여호와를 보여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신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들을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했던 표현, 그 표현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멀리 떠나가시는 거지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결국에는 맞이하게 되었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법궤,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 이 순간의 비극을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영광이 떠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볼 때 이 에스겔이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여기에 와 있는가. 그런데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 그것으로 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다시금 이 성전에 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환상을 목격을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듯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그리고 회복과 부흥의 열쇠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가 아니면 떠나갔는가,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회복과 부흥이 결정지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또한 그 임재를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쉐키나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바벨론 포로가 되고 주의 성전을 상실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 60장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나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너가 도대체 누구인가?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될 예루살렘,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는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절,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교회 위에 임한다, 영적 이스라엘 위에 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에서도 이가봇이 쉐키나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러나 쉐키나, 영광의 거함이 있게 되겠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가봇이지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변화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제 주의 백성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2절 가운데서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비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춘 그 빛으로 통하여서 나라들이, 왕들이 다시금 나오게 된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네 삶은 사실 빛이 아닌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성, 하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빛 대신 그분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신 결과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될 것이 아니라 빛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국 시민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둠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합니다.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혹은 아니면은 여러 먼지, 혹은 아니면은 얼룩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빛이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이 어두움을 폭로할 때 자괴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빛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게 될 때 그 얼룩진 것들, 그 지저분한 것들, 그 먼지들 초라하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어둠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 결코 어두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빛이 어둠의 현실을 폭로할 때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인정은 아픔을 동반해요. 그 얼룩진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는데, 여러분, 바닥에 얼룩진 것들, 바닥에 널브러진 그 지저분한 것들, 그것들 하나하나 다 닦아내는데 얼마나 수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네 인생 가운데 얼룩진 것들, 우리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만 얼룩져버려 새겨진 것들, 그것들 닦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걸레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 닦아낼 때 여러분 아픔이 동반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얼룩들, 영혼의 얼룩들, 그것들을 걷어내는 데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왜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폭로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아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그것은 곧 청소인 것인데 아픔을 동반합니다.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진지하고 통렬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의 대부흥운동의 시발점. 장대영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첫 출발은 회개였었습니다. 대부흥운동은 곧 회개의 운동이었었습니다. 집회 중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장로 때였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제일 먼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옆집에 닭 잡아먹었다고, 내가 일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전부 다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떼먹은 게 있다고, 혹은 아니면 누구에게 속였고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고 누가 투전을 했고 뭘 했고 아주 시시컬렁한 그런 모든 죄부터 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까지. 대부흥운동은 사실은 회개운동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비출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그 영광의 빛을 소유하고 진정한 빛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때만 비로소 세상에 빛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주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멀리 떠났던 아들들이 저 멀리로부터 돌아올 것이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절망이 뭘까요? 최고의 고통스러운 것이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더 이상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성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 고민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 고통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녀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달려옵니다. 가정에서 부흥의 역사가, 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년이 부흥합니다. 새벽이스 같은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영광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던 우리 한국초대교회의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작곡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30세 때 해군 정원음악대 대원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이 박재훈 목사님 앞으로 엽서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엽서를 보내신 분이 계셨는데 석진영 여사라고
라는 분입니다. 석진영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그때 교사로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젊은 시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엽서 보낸 사연 그 내용인즉슨 전쟁의 참상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 시를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를 가만히 읽어보다가 이 박재호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곡을 붙여 만든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는 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그런데 여기 믿는 자여 의할고라고 하는 이 부분, 이 가사가 사실은 원래 원작에는 청년들아 의할고, 청년들아 의할고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영적 방황, 그것은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거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석진영 여사는 찬송시까지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청년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10대들이, 소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달려오고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셋째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드러낼 우리의 복된 현존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깊은 빛을 낸다. 마음이 화창하게 된다. 복된 존재가 된다.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부요함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부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얻어지는 부, 이 부는 결코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요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요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어저께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어떤 형님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원래 은행원이었다가 뒤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벌써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정관리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서점이나 혹은 아니면 기독교 서적 같은 데 보면은, 크라운 재정관리, 이런 거 있죠. 그죠? 또 혹은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왕의 재정관리, 이런 세미나, 혹은 아니면 그런 어떤 성경 공부 코스도 있고, 그렇죠. 그죠?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연금이나 아니면 저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험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개념을 한국에 어쩌면은 최초로 소개한 원조격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뭐 본인이 은행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가졌고, 또 미국에서 이분에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어떤 성경 공부 그리고 또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누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3번이나 미국에 갔다 오면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수십 년 동안 이런 사역을 좀 같이 하면서 강의를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뭐 최고 길게는 12타임에 의해서 어떤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12타임 가운데 첫 번째 3타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임은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틀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아주 그냥 이 세부적인 것, 그런 것에만 관심 가지다 보니까 대박을 노리지만 평생 맨날 쪽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사례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미나 강의했던 여러 사람들, 이런 분 저런 분 여러 사연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이랍니다. 사실은 물질 앞에서도 정직이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단순한 정직이 아니라 영어로 integrity, 고결함, 진실된, 순전함.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빌리자면 진실무망쯤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테그리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던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업이 한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이제 연결한 그런 어떤 통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분 사업체도 어플라이를 했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업체들은 그렇게 한대요. 이 사업이, 이 기업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한 100 정도 된다. 그러면은요, 자신의 기업이나 사업체를 소개할 때 이걸 1000으로 소개한대요. 우리는 1000 정도 이것을 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100. 그런데 그게 보통 관행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 한대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꽂혔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던 거예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지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고결함, 그 정직의 문제가 이분은 가슴을 때렸습니다. 심령을 때렸던 겁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왔고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분이 메일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어플라이를 취소시켜달라, 환송시켜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는 1000이 아니라 100 정도 합니다. 돌아온 대답이,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같이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오히려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사업체는요, 그 후에 얼마나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10배 정도 성장했을까요? 100배 정도 했을까요? 몇백 배 성장했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겐 참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오히려 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불을 거두어 가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자,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작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1000명을 이룰 그 자가 누구인지 찾고 계셔요. 찾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가 되면 복을 받은 것일까요? 2배가 되면 복을 받은 것일까요? 10배가 되면 복을 받은 것일까요? 100배가 되면 복을 받은 것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때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1000명, 1000배. 예전에 청년들 인도하고 지도할 때, 혹은 아니면 중고등부 지도하고 인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느 정도 주시면 복을 받은 것일까? 늘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던 청년들이나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통 더러운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30배 적으면, 많으면 100배. 그렇죠. 뭐 30배, 60배, 100배 그냥 귀에 닳도록 들었으니. 여러분 30배면 복된 걸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2배면 복된 걸까요? 3배면 복을 엄청 받은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1000배를 이야기합니다. 1000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작은 자 하나가 1000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1000명을. 신명기 1장 말씀에도 1000명, 1000배.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지요. 정말 축복받은 섬입니다. 이 증도 수요일 오후가 되고 수요일 저녁이 되면은요, 가게 문들을 다 닫아요. 이유가 수요 기도회 드리기 위해서. 이 섬의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섬 전체가 금융구역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슬로우시티죠.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갯벌, 짱뚱어, 낙지, 개가 살아있는 청정의 섬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 가장 로맨틱한 석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이 꼽힌다고 합니다. 소금이 굉장히 유명하죠. 신안소금 그러면은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섬을 천사의 섬 혹은 아니면은 천국의 섬, 천상의 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섬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보물선이 발견되어졌어요. 송나라, 원나라와 무역하던 배. 근데 그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이 배가 인양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많은 보물들. 그래서 이 섬을 또 다른 말로는 보물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지요. 그러나 이 섬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유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천사의 섬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가난한 어민들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이 살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형편되려고 뭔가 조금 갖추어지면 어떻게 쓰든 이 섬을 탈출하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 섬에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어요. 그녀는 좀 버티다가 결국은 친정으로 좀 돌아가 있어라. 그래서 목포로 나갑니다. 제공들 하나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이성복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 책 제목은 들으셨을 거예요.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성복 목사님 집회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훈련도 받고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당시 성결교였는데 여자들은 신학교에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수련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목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는요 신안 일대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증도로 돌아옵니다. 증도로 가고 싶었을까요? 결혼 첫날부터 소박당했던 그 섬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전도가 있었어요.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불렀던 그 노래가 뭐였느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정도면 다 알지 않겠어요?
결혼 첫날 소박당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그것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얼굴에 웃음을 만면히 그리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랑받음으로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낙네들이 다 모여옵니다.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옵니다. 모여와서 노래를 듣고 모여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럽니다. 그녀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한센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손 덥석 잡고 기도해주고 도박으로 망한 집 위로하고 옛날 고아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 찔찔의 아이들 그냥 그 치마 품에 품어가면서 닦아주면서 품에 안고 당시 고무실 한 켤레면 1년을 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섬 곳곳에 그리고 이 섬저섬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문중경 전도사님은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갈아 신었다고 합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신안 일대 가운데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증도에는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곳 가운데 여기에서 한국 목회자들, 소위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대거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CCC의 대부 김중근 목사님, 한국 기독교 상담의 대부 정태기 목사님, 성결교회 대부 이만신 목사님, 신복윤 목사님 등등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에 배출되게 됩니다. 작년에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국내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3차로 여기 이 신안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에 우리가 갔다 왔지요. 이 가난한 섬, 부유의 섬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런데 그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섬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섬의 중심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이름을 문중경로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도 바위가 있습니다. 아주 야트막한 산 위에 바위가 있어요. 저 바위. 그런데 저 바위 넘어 저 끄트머리에 거기에서 아래로 바라보게 되면 숲이 보입니다. 해송숲이죠. 그런데 저 숲 모양이 사실은 꼭 우리 한반도 지도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 새송숲이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저 한반도 모양의 해송숲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매일같이 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전체에 다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문제덩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그 수많은 문제는 알고 보면 한 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그 수많은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문중경 전도사님이 품었던 그 복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정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대림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주님의 열망을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은 아마도 요한복음 1장 5절인 것 같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이 계절 더 이상 빛을
외면하지 맙시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음에 자신을 방치하지 맙시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 계절에 우리가 빛으로 변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흥의 통로가 되는 성관 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캄캄하지만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답이시요 그래서 주님 비추시는 빛이 필요하며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춘천 성관 가족들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며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그 부흥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